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23장 10절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번 주에 듣고 충격받았어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 강도사님이 있어요. 지난번에 대구 제가 설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하고 늘 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늘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제 유튜브에 뜨는 것이 그분 유튜브에 안 떠요. 억지로 검색을 해야 뜨고 안 뜬대요. 뭐냐면 저는 유튜브를 열면은 현재 나라 돌아가는 시국이 유튜브로 바로바로 막 뜨거든요. 근데 그분 유튜브에는 안 뜬대요. 이게 유튜브 자체에서 알고리즘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현 시국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해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제2의 강주 사태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이름표를 쓰죠. 유권자들 사이에 시위대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찰들과 폭력이 사태가 일어나도록 지금 조장하고 뿌락치들이 끼어들어서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모르죠. 뉴스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옛 광주 사태가 일어날 때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부산 마산 쪽에 있었는데 광주 사태가 일어날 때 이렇게까지 뉴스라인 TV에 한 줄도 안 났어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봉쇄되고 가로막혀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선포하는 날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개혁 선포를 했죠. 그때 이재명이가 국회로 간다고 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들 보고 빨리 국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의 제2강주 사태가 이미 준비됐어요. 근데 실패로 돌아갔죠. 3시간 만인가 계엄 해제가 됐거든요. 그때 계엄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던 세력들이 지금 때다 싶어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들 속에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뿌락치로 들어가고 경찰들의 옷을 입고 용역들이 투입됐습니다. 이 용역들은 경찰들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경찰들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하면 이렇게 막는 행위를 하죠. 근데 용역들은 돈을 받고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라 욕을 하고 몽둥이로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량한 유권자들을 시위대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뿌락치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니까 서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때 실패했던 무기들이 이번 일에 다시 투입되어져서 또 유혈 사태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혹시 그런 집회에 지금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빨리 속아내야 됩니다. 평화로운 시위가 계속되어져야 되고 결코 시위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이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하고 늘 똑같은 대화를 하고 똑같은 유튜브 내용을 보는데 그 사람 유튜브에는 제가 보는 내용들이 안 떠요. 그분한테 안 뜨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든 알 권리들이 지금 침해받고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로 혹시 집회에 참여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조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쨌든 유혈 사태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결코. 그리고 많은 알 권리들이 지금 막혀서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기운들을 펼치고 있지만 어쨌든 아까운 제2의 광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재밌죠. 흥미롭습니다. 일단 오늘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 우리가 줄 예배를 유튜브 방송으로 통해서 하는데 한 5분 가까이 굉장히 방해 공작을 받았어요. 유튜브가 작동을 안 하고 굉장히 방해 공작을 받았습니다. 겨우 지금 접속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끊길지 안 끊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나 뭐 이럴 때 제가 이런 시국 발언들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면 차단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안전을 위한 거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집회에 참여하고 알고 다녀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즘 뭐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없고 인스타 안 하는 사람 없고 뭐 다 이 내용 알고 있겠지 했는데 오늘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화면에는 안 뜬대요. 내가 주고 보내고 했던 그런 영상들이 안 떠요. 저는 유튜브를 열면 자연스럽게 그런 뭐 여러 가지 예능이라든지 시국이라든지 이게 잘 조화롭게 굉장히 잘 뜨거든요. 잘 들어가는데 좌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안 뜹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파 성향에 있는 사람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막 극렬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혹시나 이런 시국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때 주의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아는 사람 세 사람에게 이런 영상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검색하고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이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뭐 1대10, 뭐 1대9 이래가지고 확 줄어버리면은 아예 검색이 안 돼요. 뉴스에 지금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예 안 돼요. 지금 서울에서는 굉장한데 MBC에서 방송할 때 그랬다죠. 고작 시위대 100여 명이 모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다. 근데 뒤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가 있거든요. 그 거짓 방송 보도를 해요. 지금 그래서 뉴스도 조작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나가실 때나 이럴 때 조심하시고 절대로 시비를 걸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시비 걸면 맞으세요. 시비 걸면 맞으시고 절대로 휘말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내가 한 대 맞고 참으면 많은 사람이 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 조사 과정에서 광주 사태 때, 광주 사건 때 정규군은 N16을 사용했고 민방위군, 지역 경찰에는 M1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상으로 죽은 사망자들 중에 M16으로 죽은 사망자들보다 M16 맞죠? 죽은 사망자보다 M1 소총으로 죽은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 중에 도망가는 아군을 적결차단하는 방법하고 같은 거거든요. 물론 M16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M1에 사망하신 분들은 적결처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살해됐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군과 시민군이 싸웠는데 총소리가 나면 시민군을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분명히 적결처분이 일어난 그들 중에 M1 사망자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래서 절대로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광주 때와 똑같습니다. 광주 때와 똑같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혈기를 가라앉히시고 절대로 폭력 사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 방송은 우리 서울 현장에 나가 있는 청년들은 혹시라도 보게 될 테니까 한두 번이라도 들으면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무리 중에 뿌락치와 간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폭력 사태를 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안에 있는 용력들이 무차별하게 사건을 만들 거예요. 절대로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광고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손님을 태웠습니다. 어떤 손님을 태웠느냐? 두 명이라 해야 되네요. 그냥 편의상 두 팀이라고 할게요. 두 팀의 손님을 태웠습니다. 신부는 학생들입니다. 시간은 새벽 3시쯤. 새벽 3시에 두 무리의 학생을 태웠어요, 손님으로. 첫 번째 손님은 6명. 6명의 학생입니다. 택시에 6명이 탈 수 있나요? 보통, 어른들이 4명만 타더라도, 그죠? 4명까지는 타죠. 5명. 5명을 타면은, 아이고, 혹시 좀 이렇게 좀 가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보통 타잖아요. 근데 이 학생 무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택시를, 콜을 하고, 택시가 서니까 그냥 올라타요. 대중에 조금은 선량한 끼가 있는 학생이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 6명, 7명이 타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가는 내내 욕설과 기득거림이 계속되고 어른에 대한 신경 자체를 안 써요. 새벽 3시입니다. 공부하고 온 학생들은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렇게 몰려다니면 너무너무 위험하죠. 소위 말해서 군중심리나 그런 무리 심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은 아주 어리니까, 젊으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촉법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신기하고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을 볼 때 제가 가히 실망스럽고 제가 아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제 제가 전도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내가 내리면서 잘 가라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마스크에 예수를 본 거예요. 마스크에 예수가 있는데. 미래가 안 보였어요. 이 친구를 볼 때 미래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내리고 난 다음에 저의 이런 실망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라도 하시듯이 내리고 곧바로 또 한 팀이 탔습니다. 편의상 한 팀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명의 학생이 탑니다. 근데 뒤에서 머리를 숙이고 뭘 계속 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내 등을 켜뒀더니
괜찮다고, 잘 보인다고, 불 끄셔도 된다고, 운전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불을 끄고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을 집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너무 극명하죠. 앞팀에서 내리는 친구들은 어디 갈까? PC방 몇 시부터 들어갈 수 있지? 우리 몇 도 다는 데나 가가 있을까? 시간이 아직 덜 됐으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친구들과 책을 보고 있길래 불을 켜줬더니 운전 방해된다고, 잘 보인다고. 그래서 두 번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꿈이 뭐야? 이렇게까지 늦게 공부하는데 꿈이 뭐야? 그랬더니 과학자가 되겠다. 기계 분야를 공부하는 과학자가 되겠다. 왜 그랬냐 했더니 여러 가지 산업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목사라 훈수를 한번 뒀습니다. 과학자는 꿈이 될 수가 없어, 친구. 과학자는 꿈이 될 수 없어. 금방 네가 말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것이 꿈이지, 과학자는 꿈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는 꼭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 거리에 청소부가 되어도 되고, 공무원이 되어도 되고, 꿈을 이루는 데는 과학자가 꿈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을 이루는 게,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것이 꿈이 되어야 돼. 그랬더니 받아들이겠다. 처음 만난 택시 기사의 말에 수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두 팀이 너무 극명하니까, 물론 늘 어른들을 태워도 마찬가지예요. 극과 극의 손님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내릴 때에 명함을 주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고 상담이 필요하든지 또 궁금한 것이 있든지 언제든지 연락하고 오겠습니다. 무결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저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의 손님을 태우고 내려다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잠시 잤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가 안 되잖아요. 잠시 졸았는데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드디어 말씀이 탁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 말씀 오늘 꼭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방금 기도 안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큰일 났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향기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물질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소원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그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이 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부족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우나 하나님께서 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악한 물질이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선한 능력을 갖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이 교회가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이 선한 일들이 세상을 향하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감사하며 또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23장 우리가 쭉 읽으면서 오늘 의미를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요 악한 세력들이 또는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실망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악한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영향력이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차지하고 그 땅을 내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라 경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기도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면서요. 그렇죠.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서울에 모이고 있는데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도 절대로 조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무리를 지어야 나아간다고 해서 그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난관이 많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정당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얻었던 일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제 회개 기도가 조금 잡혀가는 것 같아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회개 시간에는 무작정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지난 주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5천만 중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방법으로 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어제 똑같은 거죠. 그 첫 번째 학생들의 무리, 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려다니기를 원하시겠냐? 아니잖아요. 그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무리의 한 학생은 어떻습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니까 택시 뒤에 머리를 기대고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택시 안에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저는 택시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틈틈이 손님들의 얼굴을 살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벌러 직장에 나가셨습니다. 몇 명에게 전도했습니까? 몇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까?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100%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내 입에 풀칠하려고 일은 하지만 그것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만나는 손님들마다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근데 그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의 만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예요. 뱃속에 음식물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느끼는 게 뭡니까? 배부르다. 만족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시는 분들이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또한 돈을 벌고 나서 나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만족감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뭡니까? 만족감을 가장한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 너 이만큼이면 됐어. 여러분들 그 소리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까 부족해. 더 열심히 노력해. 이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어제 두 번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대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은 살만하다, 희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걔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그 가슴 안에 심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여호수아라는 한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시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국에 묵묵히 책을 들여다보며 세상과 던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죄송하지만 심판의 씨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판을 준비하는 씨앗입니다. 우리 스스로 낙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친구 대단히 훌륭해.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하는 데는 꼭 과학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 아저씨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택시를 운전해. 이 아저씨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가게 부채 때문에 일하십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셔야 돼요. 그 가족을 잘 봉양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로 양육하는 것, 진리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옳은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어제 그 학생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공부를 해요. 모르겠어요. 사육되어져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운전대를 놓을 뻔했는데 운전대를 다시 잡았어요. 그 친구 때문에. 자,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를 떠나게 하시리니. 자, 여기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몰려가서 몰아내려가라 아니에요. 너희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서 얻어내야 할 것은 이 땅에 악한 더러운 추악한 물질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입주할 입주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입주할 때요, 돈 주고 들어가세요? 입주권을 주고 들어가세요? 입주권이죠. 결국은 입주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주권이. 하나님께서는 이 입주권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돈을 원하세요? 10억, 20억 돈을 원하세요? 아니요. 믿음이라는 돈을 원하잖아요. 믿음이라는 돈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저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다면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산업과 새 땅에 영원한 집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불하시고 천국 입주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약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의 조건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계약이 성사될 것이고 그 계약을 어기는 자는 입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노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기 크게 동그라미 치실 때 다 지켜 행하라. 다. 하나님, 이건 내가 너무 어려운데요. 없어요. 다 합니다. 다. 하나님, 이건 좀 이따가요. 아니요. 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박사가 되면 세상의 것을 다 아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분야의 아주 조그만 것에 대해서 세상에는 박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박사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 분야에 조금 아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거야. 근데 박사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라고 하는데 이 다라고 하는 것을 100%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일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치러 가면 점수가 나오겠죠? 또 시험을 치러 가서는 뭐 해야 돼요? 시험지에 수험 번호를 써야 돼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죠? 점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가지 않아요? 시험장에 가서 수험 번호를 쓰지 않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율법을 책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해라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놀라서 자빠지시면 안 돼요. 놀라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다 행하라고 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번호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든지 맞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지에다가 똑같이 1번만 쭉 쓴다. 이건 모욕죄죠. 모욕죄. 뭐 어떻게 얘기하면 나는 다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욕죄예요. 내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민하고 고민해서 틀린 답이라도 써내려가는 것이 그게 시험 치는 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도를 하면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이거 좀 다 끝나고 나서 교회 가면 헌금돼야 되는데 돈 좀 벌고 나서 그 사람 영원히 못 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아닌 말로 안 오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와서도 그냥 개밥의 도토리처럼 밥그릇을 뱅글뱅글 돌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이 계명과 율법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처음 성경을 받았어요. 읽었는데 100페이지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럼 나머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요? 계속 읽으면 그 읽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려고 계획하고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가 다 못 본 거 나 안다. 근데 너 뒤에 읽으려고 그랬잖아. 너 뒤에 거 보려고 그랬잖아. 네가 보려고 했으니까 이미 본 것과 같은 거야. 이 하나님의 쳐주시는 거. 내가 봤다고 쳐주시는 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목사야, 너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잖아. 세상에다가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에다가 교회 세웠잖아. 너 여기에다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렸잖아. 그것이 네가 세상을 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갑에 있는 돈을 털털 털어서 지불했는데 어림도 없대요. 백화점에서 그 가방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주죠. 돈을 안 줬으니까. 근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용카드가 있는 거야. 신용카드로 결제를 딱 했습니다. 그 가방을 줘요, 안 줘요? 왜 줍니까? 너 갚을 거잖아. 너 돈 낼 거잖아.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 하나님께서 신용카드를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신용의 세상입니다. 믿어주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확신이 없는 세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다가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너무 어리석었다. 너무 어리석어요. 저 이 땅의 소원, 이 땅의 소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소망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삼켜서 그것들에게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신용카드 여러 장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용카드 여러 장 갖지 말라. 하나만 쓰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용카드, 여호와의 신뢰 믿음, 오로지 그 하나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 지갑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 카드를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진짜 한 카드만 섬기고 싶어요. 진짜 여호와 카드만 섬기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발이 묶였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손님을 태웠는데 어머님 나이가 뭐 98세인가 하여튼 거의 100세가 넘었다더니 그래요. 근데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손도 하나 깜짝 할 수 없는데 요양원에 누워 계신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누워 계시니까 좀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자식의 심정이래요. 젊으셔서 혼자 되셔서 너무너무 고생하셨대요. 좀 이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까지 저러고 계시니까 자식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지금 가장 편안하게 이 세상에 지금 계십니다. 가장 편한 상태로 이 세상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런 편안함을 누려보신 적이 없는 어머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편안함이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싹 스치는 순간 그분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 안 했어요. 근데 살짝 했어요. 편할 수도 있다. 자식은 좀 마음이 힘들지 모르지만 어머님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예를 이렇게 들면서 우리 가족이 30년 넘게 기도해온 제목이 뭐냐? 죽을 때는 말없이 편안하게. 그 기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연 마지막 때 그렇게 가시더라. 근데 보내고 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 그렇게 가니까 너무 서운하더라.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무 빨리 가서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그죠? 또 푹 쉬시다가 또 가시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사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탁탁 주실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것이 내일같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내일같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성경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더 애쓰시고 더 노력하십시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그 어려운 숙제들이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풀리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거 한번 얘기했죠. 저희 가족, 우리 처갓집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데 제가 택시를 시작하니까 택시 기사들은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모르겠어. 천천히 가라고 하는데도 빨리 가. 택시 기사들은 왜 그렇게 빨리 달려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더 주시는 거야. 야,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느껴요. 저 앞에 가는 저 자가용 아저씨는 자기만 집에 가니까 집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 급한 게 없어. 근데 이 택시는 집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멋진 대답이지 않아요?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답을 구하고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정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정답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이십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학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질 수 있고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같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늘 이 모습 이대로만 세상에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식대로 네 힘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 맘대로 사셨습니까? 내 뜻대로 사셨습니까? 내 욕심대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어제 탔던 그 7명은 뒤에 탄 그 한 명 밑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명에게 월급과 그들의 대먹지 않은 꿈을 걸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럼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7명이 대먹지 않은 꿈을 한 명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때로는 해고 통지로서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렇죠? 너 그렇게 꿈 이루면 안 돼. 그러면서 해고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빌 게이츠가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게 이거예요. 너희는 나중에 제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네가 왕따시키고 네가 따돌렸던 저 두꺼운 안경을 낀 제 밑에서 너희들이 일하게 될 거야.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에요. 어저께 그 친구를 보면서 그게 떠올라진 거예요. 너네 7명은 나중에 제일 한 명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의로운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의로운 한 명에게 수천 명의 불의가 있는 자들보다 그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울에 집회에 함께 참여해도 좋고 함께 참여하지 않아도 좋지만 마음만 하나에 모으자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 온라인을 가로막고 집회를 가로막고 온갖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의로운 하나, 그 의로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코 악이, 죄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국에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마음에 그렇게 무거운 마음 지지 마십시오. 또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너무 격렬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오로지 집회에 참여하신 분이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나 오직 그 마음에 한 마음만 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 해내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폭력의 유혹에 꾀임에 꼴학치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폭력 경찰에게 한 대 맞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니까요. 결코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폭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며 폭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위대 속에 폭력을 조장하는 그는 가짜입니다. 경찰 속에 폭력을 조장하는 그는 가짜 경찰입니다. 경찰 속에 있던 무리들 속에 섞여 있던 저놈들이 자꾸 시위대라고 하니까 자꾸 시위대로. 결코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시위대가 아닙니다.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경찰 속에 숨어있는 놈들이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놈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을 몰아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폭력을 몰아내십시오. 내 마음의 분노를 몰아내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기도자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너무 멋지잖아요. 제 마음에 울분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진정시키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만드십니다. 그게 함께 참여해서 함께 도우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는 저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울 테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해냅시다. 이뤄냅시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며 너희가 그 폭력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너희가 그 폭력에 대항하는 순간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여러분들 몸으로 막으십시오. 그리하면 이 나라를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게 나가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용기가 없으시다면 뒤로 물러나십시오. 용기 있는 자가 십자가를 메시고 맞으십시오. 제가 대학생 때 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1학년 신입생이고
또 뭐 이렇게 사수되고 뭐 이렇게 시위를 하면 조직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맨 앞에 서 있는데 순간 선뜻한 것이 내 뒤로 날아와요. 뒤에 있는 애들이 벽돌을 깨고 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화염병을 던지잖아요. 순간 내 귀를 스치고 내 머리 위로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M1 소총에 죽은 사람들이 결코 정규군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그거에 있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그 중에 맞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시위를 하면서 화염병을 던지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앞에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앞에 나가 있는 동료들의 뒤통수를 깨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뉴스에서 뭐라고 났을까요? 경찰한테 맞았다고 나와요. 시위 중에 다쳤다고 나와요. 얼마나 뉴스가 조작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억울한 희생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억울한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특별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죠. 누가 통과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수 여당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과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사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5.18 특별법이 왜 통과됐겠어요? 그들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억울한 하나 때문에.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한 한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그 마음에 엉을리져서 돌아가신 한 아버지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께서 통과시킨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것이다. 결코 폭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폭력으로 지킨 땅은 폭력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 지켜낸 땅은 평화로 지켜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폭력에 맞서지 마십시오. 폭력에 차라리 피할 수 없다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당하십시오. 그 희생이 그 피가 하나님 이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 죽겠어요. 그들과 타협도 하지 말래요. 그들에게 무릎 꿇지도 말래요. 아니, 막지도 말고 무릎 꿇지도 말라고 하면 뭐예요? 죽을 각오로 그 자리에 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가요? 차라리 맞아라. 결코 그러나 무릎 꿇지는 마라.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맞기도 싫은데 무릎 꿇을 수도 없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결코 군중의 무리의 숫자가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폭력에 그 수작에 넘어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저 팔을 하나님께서 꺾어내시고 박살을 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폭력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폭력이 있는 저 팔을 하나님 뒤로 꺾어서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억울하게, 안타깝게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악랄함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근데 그 무슨 짓이든지 우리는 몸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숨고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폭력이 두렵고 그들의 세력이 너무 셀 때에 뒤로 물러나셔도 결코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